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주 이웃권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2절 말씀에 보시면 17장입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고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20절 말씀에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이게 바로 요 주제입니다. 17장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요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다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임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 기도하다라고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쇼쿠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요? 영적인 대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거, 보통 기도다. 기도는 이렇게 영적인 대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진짜 기도는 뭐냐? 이 상호간에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맞는데, 진짜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이 참된 모습이라 할까요? 기도의 아주 바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말하는 것이죠.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이런 상태예요.
항상 말하는 상태. 근데 항상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말하는, 읊조리는 요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떼써가지고 관철하는 거,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뜻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계속 말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내 것만 말하면은요, 그 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된 기도를 하면요, 이건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진짜 기도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되지만 참된 기도를 하면 100%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원리대로 기도하고 그 원리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성경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엥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낙담하다, 지치다, 피로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리고 이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그 마음이 그 뜻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그 뜻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을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화의 은총의 그 말씀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것이냐면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으로 떨어지는 상태, 이것을 낙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로 자리가 바뀌어요. 이걸 낙심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타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시작은 뭐냐? 타락의 시작은 뭐다? 뱀의 말을 듣는 거, 이게 타락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건 믿음이죠.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이라고 한다면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걸 타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 읽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누구의 자리로요? 사람의 자리죠. 사람의 생각이요. 그 뱀의 생각의 자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자리가 바뀌는 거, 이것을 지금 낙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예요. 뒤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도 여기와 관련돼서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나라를 받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첫 번째 현상이, 다 읽어도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정리한 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1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많은 고난과 버림받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고난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버림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7절 29절인데요 27절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면서 멸망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인데 어떤 멸망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던 그 멸망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멸망이 나오는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얘기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리셨어요? 불과 유황을 내리셨죠. 비 오듯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소돔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의 멸망과 그리고 소돔 심판에서의 그 멸망이, 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여기는 불로 심판하시고, 아유 무섭네요. 물과 불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이런 심판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심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항상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예수님처럼 처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하고 37절입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푸시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혼, 자기 정신이죠. 그 푸시케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됐는다?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려서 좋은 것이고, 둘 다 좋은 것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볼 때에는 앞에 건 나쁜 거, 뒤에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달라졌어요. 둘 다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요. 목숨을 잃는 거, 자기 목숨을 잃는 거, 이것이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했잖아요. 데려감을 얻는 것도 좋은 거지만 버려둠을 당하는 것도 좋은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37절에 마지막 세 번째 비슷한 건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니까 장소를 묻죠.
아까는 때였거든요. 하나님의 임하실 때, 그죠? 그때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이 37절에는 주여 어디니까 장소를 물어보죠. 장소를 물어봤을 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면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죽음이라는 게 시체를 얘기하잖아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나 죽음 똑같은 얘기죠. 첫째는 고난, 두 번째는 멸망, 세 번째는 죽음이요. 자기 죽음이요. 이 세 가지가 뭐의 증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삼박자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게 나타나고 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앞에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대환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이 있고 나서, 그리고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림이 똑같아요. 여기도요. 앞에서 고난이요. 많은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요, 멸망이 있고, 세 번째는요, 자기 죽음이요. 그래서 그 자기 이름, 자기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을 때, 그리고 멸망할 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그 생각, 그 죄와 사망의 그 말,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자기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자기 죽는 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 자기가 죽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다? 겁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늘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성경 읽느라고 죽는 줄 아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성경 읽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읽어지질 않아요. 읽어지질요. 2시간, 3시간씩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약국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그냥 씨름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글자로만 이렇게 그냥 계속 떠돌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지난주에 뭐가 지나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웃이 구원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고난받고 멸망하고 죽임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게 다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그 자리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겠느냐고요. 당연히 버리고 싶겠죠. 에이, 그만두고 내가 세상에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18절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요, 말씀의 자리를요, 말씀 성경의 자리요,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성경이요, 그 성경의 자리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이게 거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산다는 게 거기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키라고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거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그 성경에 거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많은 고난과 멸망과 자기 죽음의 일들을 지금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때 막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딴 데 두지 말고 거기에다가 딱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질 내시지는 마시고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말하지는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말씀하세요. 권면하시고 축복하듯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웃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고 이 상태, 영화의 은총 속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 자리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적인 상태, 존재의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의 상태이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행동의 상태예요. 존재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행동의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않은 악행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이에요? 나쁜 재판장이에요? 질이 별로 안 좋은 재판장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지금 이게 어떤 도시라고 할 때 이 도시는 폴리스예요.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읍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마을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는 성읍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삼천포는. 그죠?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나간읍성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가면은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 안에 옛날 그 마을들이 있죠. 그렇게 쌓여 있는 걸 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요. 지금 등장했던 건 지금 한 사람입니다. 2절에는 재판장이 있죠. 그 재판장이 살고 있었던 도시, 폴리스. 이렇게 울타리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도시는 재판장도 상태가 좀 안 좋죠. 죄와 사망의 상태인데 이 도시도 어떤 상태예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 도시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유예요. 그리고 이게 다 상징이에요. 이게 다 표징이에요. 그럼 이거 다 하나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등장하죠. 그 도시에, 똑같은 도시입니다. 도시에 이제는 한 과부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과부가 한 일은 뭐냐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이죠? 재판장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주 말하는 것이죠. 귀찮게 했다는 것이죠. 계속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듣건 듣지 않건 계속 가서 어떻게 하든 때를 썼다 그 얘기죠.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트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사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질 않아요.
자기가 그 딱 꽂혀 있는 그 장난감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네, 사달라고. 그거 사달라고요. 그럼 엄마 사줘야 안 사줘? 안 사주잖아요. 그리고서 엄마 필요한 거 식료품 사러 막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쫓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요. 여자가 딱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과부는 이 케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부가 뭔가요? 왜 과부를 등장시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 과부의 상태가 제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원래는 있었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 이것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 아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면서 여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그 과부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과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택하신 자들이 과부이고 그 택하신 자들이 과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완성까지 다 얘기했어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의 그 삶이라고 그럴까요? 원리와 구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에 그 영화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과부는 신앙적으로 보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원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남편하고 같이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여자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떠나갔어요. 이해되십니까? 남편이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고 나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살고 났는데 그 남편이 지금 떠나갔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그 상태예요. 그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완전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예요. 이 여자를 지금 뭐라고 과부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영화의 은총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얘들이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못 끊지만 영화의 은총 속에 얘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영화의 은총 속에 이웃이 구원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 몸속의 70%가 바다잖아요. 물이잖아요. 얘가 구원을 받는, 여기에 용이 살고 있는데 짐승들이 살고 있는데 얘들을 쫓아내고 얘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바다가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고 삶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총의 수단이요. 남편이 떠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가짜들이 들어와요. 7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환난, 두 번째가 공고, 세 번째가 박해, 네 번째가 기근, 다섯 번째가 적신, 여섯 번째가 위험, 일곱 번째가 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그 죄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거 마귀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언제요? 영화의 은총 속에서요. 뭘 없애신다고요? 죄와 사망을 없애신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푸시개를 없애신다고요. 개를 멸망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남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거 마귀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하면서 맨날 계속. 예. 자, 그래서 영화의 상태 7가지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나쁘다고 반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주시느냐고 이러고 따지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왜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왜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의 은총이 임하였을 때 그 영화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화의 은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요, 속독으로 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정독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속독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줘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정독하면 그 말씀이 다 뭐가 되느냐고요? 자기 생각이 된다니까요. 자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 말씀이 뜻도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내 시각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누가 정독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정말 그래서 정독을 해서 시각을 바뀌었는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확인이 안 됐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정독은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언제요? 말씀이 완전히 씻겨졌을 때요. 이 선악과의 상태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을 때예요. 사람의 시각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리 정독해도요, 소용없어요. 큐티한다고 묵상하죠? 이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떠냐? 모든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연구, 그게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공부, 그게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정독, 그게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내가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작동하면 성경 읽기 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경에 거하는 것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내가 거할 때는 성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낙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앙이, 믿음이 나한테 와서 신앙,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하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먼저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는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성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은다고 그랬잖아요. 보존하려고 하는 그 상태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생각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생명을 끊어버리신다고요. 그 생각을 끊어버리신다고요. 사람의 뜻을 끊어버리신다고요. 그게 뭘 끊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로부터 그 원기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신다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겁나게 좋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과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신랑 되시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간 상태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완전히 은총 속에서 영화의 은총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말이 돼요. 왜 됩니까? 구약에 언약해 놓고 계세요. 어디에요? 에스겔 10장 보시면,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이 영화의 은총 속에 남편이 떠나간다는 걸 이렇게 언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에스겔 1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10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제목이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아내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 과부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광이 떠난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 과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는 이런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의 상태에서 영화의 상태로 넘어가게 하시려고요. 불신자들이요, 그 바다가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가시는,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과부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과부를 지금 비유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자입니다.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걸 옳고 그름을 결정하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이런 사람이 재판장, 세상에서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판장은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재판장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옳지 않은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 얼마든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 한 재판장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한 과부를 등장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은 절대로 불의하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주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에게, 불의한 재판장, 말 안 들어주는 재판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과부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과부의 원수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송에서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사단 대적이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네, 법적으로 과부의 원수요. 네, 신앙적으로 이 과부가 어떤 상태, 영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과부라고 한다면 그 과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뱀이요, 사단이요, 용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바로 앞에 보시면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움 붙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원수가 누구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과부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영화의 은총 속에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의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과부의 원수는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간이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지간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지간이고, 그러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수지간 아닐까요? 남편과 아내요, 원수지간 되겠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남친, 여친 원수지간일까요? 아닐까요? 원수지간이라니까요. 왜요?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불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떠나셨던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분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에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견디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요. 자기 생각이 멸망하죠. 자기 뜻이 멸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한 상태예요. 허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뭐 있는가? 그냥 그 뜻도 의미도 이유도 없이 그냥 다 그걸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허무주의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총 속에서 제대로 작동한 다음에 허무주의로 가지 않고 오히려 허무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리로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없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허무로 간 것이고 허무로 가서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원수에 대한 내 원수라고 하는 게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한다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부의 원한입니다.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변호, 보복, 벌, 복수,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복수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과부를 위하여 복수해주는 그건 내용은 뭘까요? 영화의 은총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것이 원한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받으면서 살아라 이 얘기 아니라고요. 과부의 상태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것이고 회복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 7가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사해달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던 얘기가 있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죄사하는 것이죠. 그 이웃과 형제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는 그 원한이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원한, 이런 은총의 7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현상들이요. 그것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이죠. 다시 아까 그림에 도시가 있었죠. 처음에 2절에서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는 당연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여자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도시고 또 하나는 같은 도시입니다. 누가 그 도시에 똑같이 누가 들어있어요? 여자가 들어있죠.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요, 그 원수들이요, 그 가족들이요, 그 형제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 과부가 한 도시에 있죠. 그러면 이 도시를 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웃라인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도시 안에는 그 둘이 들어있죠.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의 사람 2사람이 있죠. 도시 바깥에는요. 도시 바깥에는요. 의와 생명의 사람이 없다고 보신다면 그러면 그 도시 바깥에는 그 죄와 사망의 완전한 어떤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지라 말씀하셨죠. 다 짓고 나서 봉헌했을 때 뭐가 거기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성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닌가요? 도시의 모습이요? 이해되십니까? 그 도시 안에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도시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이죠. 그 성막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가 이 과부고, 그 성막 바깥에 이스라엘의 상태 있죠.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요. 지금 여기 재판장이 죄와 사망의 상태죠. 이스라엘의 상태요. 그리고 이 과부는 그 안에 어떤 상태예요? 예,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태이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바깥에가 바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바다 가운데 뭐를 지금 쌓았어요?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하시는 일이요. 바다를 구원하시는 일을요, 이렇게 거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 성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바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 법한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이냐면 그 바닷속에 말이에요, 그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라고 그랬나요? 그 거가대교가 뭔지 아세요? 그 거가대교가 땅 밑에 바닷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거가대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널 들어갔다가 한 20분 터널 이렇게 쭉 갔다가 나오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거기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닷속에 말이에요, 예? 그 바닷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다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정도로 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도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닷속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속에요. 그 바닷속에 도시를 만든다는 건 예전에 만화 같은 데나 어떤 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바닷속에 얼마든지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딱 지금 이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에 성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살게 하셨느냐면 과부가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누구를요? 바다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바다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의 바다와 또한 그 바다가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이요, 가족들이요. 이 사람들의 그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형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를 만드시고 그 도시 안에 재판장과 과부가 있다라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치료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바다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누가? 과부가 가서 계속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반복하죠. 지금 2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절대 이 여자 얘기 들어줄 그런 올바른 재판장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들어주거든요. 왜 들어주느냐라고 했을 때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과부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늘 와서
예,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는 건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말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소원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바다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구원해달라,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뭘 말해야 된다고요? 그 원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완성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 3장에서 나와요. 그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얘기가 계속 이어져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달라고 계속 말했다라고 하는 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첫 번째는 거기 거해야 된다, 성경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이 과부는요,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과부예요. 이 과부의 기도는요, 이 과부가 말하는 것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뜻을요, 자기 사사로운 어떤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싫어해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짜증내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계속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싫어하죠. 계속 얘기하면 어떨까요? 짜증내고 승질낼지도 모릅니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승질내는 거, 나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요, 우리가 고상한 이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의 인격을 따라, 너희의 생격을 따라, 너희의 도덕이나 윤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읽는다고, 어떤 사람이 읽는다고 하는데 그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읽거든요.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가서 계속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나를 멀리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버림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 한 번쯤은 받아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버림받고, 두 번 버림받고, 세 번 버림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문 닫습니다. 문 닫아요.
자, 그래서 여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의 말을,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과부예요.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주 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가서 말하니까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다가 구원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가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뭐가 구원받는다? 바다 속에 있는 성이, 그 도시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주라고 돼 있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라는 뜻이죠. 예수예요. 이 주께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급으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재판장인데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었죠. 불의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악령하면 아카나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카디아라고 하는 단어, 그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불의한 재판장, 의롭지 않은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세요. 바로 앞에 두 번째는 그 여자, 과부한테 지금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그 재판장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들어주겠다 한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죠. 올바른 재판장이죠. 올바른 재판장이기 때문에 올바로 말하면 그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당연히 들어주죠.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생긴 거죠. 그래서 나타났다는 영화의 은총 속에 7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걸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옵소서, 구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완성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가 씻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부르짖어요. 밤낮이요. 괴로우니까. 예? 괴롭지 않으면 밤낮 부르짖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누구 구원을 위하여서요?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요. 영화의 은총 아래에서 받는 고난과 죽음의 그 원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바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한의 이 현상을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한의 그 현상이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견디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그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속히 풀어주신다. 이 속히에 저는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번 주에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 왔어요.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뒤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는 누구를 지칭할 때? 예수님을 지칭할 때 있죠. 특별히 언제 지칭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죄와 사망이 없죠.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를 인자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또한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랬죠. 그 은총 속에, 그 완전과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도 인자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인자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흙, 지방, 나라, 세상, 땅, 육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육지인데 어떤 땅일까 했을 때 나의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땅, 그 성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앞에 원어로 봤을 때 텐, 피스, 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텐이라는 게 역격이에요. 역격. 예, 정관사인데 역격으로 텐, 목적격으로 쓰고 있어요. 역격, 예,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텐 피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걸 여자예요, 여자. 남자일 경우에는 남성 관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성 관사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믿는 자인데 믿는 여자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거는 믿는 여자 과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원어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자요.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요. 그 여자를, 그 믿는 여자를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바닷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성이 쌓여 있는데 그 성으로 하나님 둘러싸여서 은총을 막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결국에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게 아니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켜주시지만 고난이 있고, 지켜주시지만 멸망이 있고, 지켜주시지만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뭐라고 느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이에요. 그게 왔을 때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자요, 이 과부와 같이 그 영화의 은총을 지키는 여자요, 그 지금을 감당하는 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 여자요,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여자가 있겠느냐 했을 때 100명에 하나 있을까? 뭐 이런 뜻이죠. 3,000포에 10만이잖아요. 10만 중에 1%? 그러면 몇 만인가요? 만, 1000명이 1%죠. 1000명도 많네요. 0.1%, 100명, 0.001%, 10명. 10명 정도로 하시죠. 10명 정도.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그 은총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계속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자,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여자, 저희 교회가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화의 연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견디기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지켜서 속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이 부흥을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시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